오늘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도전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도전과 맞닥뜨려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이 도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이 도전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도전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성취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에 행복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 보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와 열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인내,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도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작가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넘어갑시다. 위대한 성공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전 그리고 성취에 대한 이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리고 그 실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하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갔던 한 사람 갈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렙은 한마디로 갈렙에 대한 인생을 정의하자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요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뭐 경례도 늘 충성 이렇게 하죠. 충성. 이 충성한다는 것은요, 잠을 자다가도 집합이라는 이 사이렌이 울리면 잠을 자다가도 뛰어나가야 돼요. 화장실에 있다가도 뛰어나가고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뭐 샤워하다가도 뭐가 없어요. 그냥 집합하면 집합해야 돼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면 아멘하고 뛰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상관은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리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저 하나님께 따라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14장 7절 8절에서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조건적인 아멘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의 소리가 참으로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가 또 이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과 김용원 우리 성도님이 또 같이 찬양하니까 또 우리 감사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용원 성도님 뭘 알겠어요, 솔직히. 그냥 같이 서서 찬양하세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부인도 끌어다 그냥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아름답고 또 때로는 도전이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견신하며 살아야겠다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신 릴스를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요. 이번에 올린 유튜브에 누가 어떤 사람이 글을 달았어요. 교회를 아마 잘 안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지만 정확히 뭐랬어요? 목사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달았어요. 예, 사람을 믿는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요 변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또 이 생각이 조금 흐트러지다 보면 잘못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가운데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변치 않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변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구에서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서 12명의 이 정탐꾼을 가나안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40일간 쭉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한번 너희가 보고해라.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40일간 쭉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사람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봅시다.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신장이 장대한 자들과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니까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겠어요? 아니 저 10명이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불평을 다 쏟아냈어요. 이러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냐? 이렇게 고생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하나님께 막 좋지 않던 말을 막 다 내쏟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연극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마찬가지죠. 똑같은 영화도요 처음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하고 달라요. 연극은 더 그러죠. 가운데서 볼 때하고 또 사이드에서 볼 때하고 연극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주인공 중심으로 보겠지만 두 번째 볼 때는 그 옆에 사람들, 그 다음 볼 때는 이 소품들도 같이 모든 것이 점점 더 보이겠죠. 이 12명의 사람들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심정은 달랐어요. 10명의 사람은요 인간적인 눈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크다 보고하는 거 보세요. 크다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냐가 참 중요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냥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상황은 똑같이 보이겠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문제보다 더 큰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을 그냥 키 큰 사람을 봤어요. 엄청나게 등치 큰 사람을 봤어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면 우리 저들이 먹어버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보고가 달라요. 10명과 민수기 14장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보기할 때 모든 것이 다 크고 사람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이들은 모든 것이 좋아 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힘들지만 그 힘듦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성공으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요, 이 정탐했던 때가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쭉 지나와서 지금이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우리가 늘 안 되는 것이 계산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40에서 45도 하니까 85가 됐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85세. 85세가 되었는데요,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편단심 돼야 돼요. 일편단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긴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해야 돼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우리는 그냥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에요. 안 될 걸 찾으면요,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다 찾겠죠. 죽은 사람 무덤가에 가면 다 핑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람 보세요. 경찰서에 가보세요. 다 핑계가 있어요. 지금 요즘은 이 대통령이 탄핵되냐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임기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이쪽 측 저쪽 측 얘기 들어보세요. 다 자기 뜻대로 다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그냥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 구하며 살아간 자가 되어서 안 돼요. 이 사람 기쁘게 하고 이 사람 기쁘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 보는 것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적을 체험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요 자다가도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집합 소리가 나면요 자다가도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못 나가겠죠. 늘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요 참 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잠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그 친구도 엄청 잠을 자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보니까 12시에 있나요. 근데 저는 오후 2시에 났어요. 그 친구 집 놀러 가서. 그러니까 그 친구 엄마가 아유 너는 정말 잠 대마왕이다 이렇게 말해 저한테. 잠왕이다. 우리 아들도 엄청 자는데 너는 더 잔다고 그래. 더 잔다. 그런 사람이 군대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야 돼. 쫄병이니까요. 저희 때는 저희 방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아침 저는 의경을 갔었는데 의경 내무실에 정경이 정문에서 전화를 해줘. 아침에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돼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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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이제 그 선배들한테 이제 혼나는 그날은 맞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을 거의 못 자는, 거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릉 하면 그 얼른 들어가서 얼른 가서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왜? 맞기 싫어서 그랬겠죠. 잠자는 것보다 맞는 것이 더 무서웠겠죠. 그래서요 늘 그게 기교를 자면서도 뭔가 따락 소리 그냥 잠이 깨는 거예요. 그 버릇이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잠에 뭐 이런 소리만 나도 잠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 뭐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내가 이래, 이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야.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냥 마음판에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40대에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85세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아,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충성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충성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45년 전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화온 하나님 지금 그것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45년 가운데 그냥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요 1%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시간 먼저 지나보세요. 아유 안 되나 보다, 못 하나 보다, 이러나 보다, 늘 우리는 걱정 의심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 먹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주실 것이야. 내가 지금 80이 됐고 85세가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그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85세가 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꿈을 꾸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꾸면서. 오늘 10절을 봅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이가 85세가 된 영감님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어요.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을 갖고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때 꿈꾸지 않았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했으면 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살고 있어. 그냥 될 대로 되면서 흘러가면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돼. 꿈꾸면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꿈꾸는 하나님에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안 살리신 하나님, 나 뭐 병든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도 하나님 보이게 하는데 나도 고쳐주세요. 중풍병자 누워 살았던 그 자도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 고치셨는데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근데 그대로 꿈대로 이루는 거예요. 꿈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꿈을 이루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꿈과 믿음을 가진 후에는요. 그 꿈과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평생 꿈만 꾸고 살면 안 되잖아요. 꿈 꿨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때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2절을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45년이 지났는데도 꿈이 여전히 지금 그에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건강도 여러분 40대하고 85세하고 건강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 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건강도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40대나 85세 때나 하나님 나 건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정복할 수 있으니까 꿈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모습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나는 틀렸어요. 내 나이가 벌써 85세인데 하나님 어떻게 가요? 나 관절염도 생기고 허리도 아프고 나 그렇게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다시면 평생 고생할 텐데 하나님 나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렙 보세요. 하나님 나 이전과 똑같아요. 건강도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꿈을 꾸니까요. 나이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나이도. 청년의 때와 같이 그 40대의 나이가 같이 그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뭐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꿈꾸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꿈꾸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직 나는 병이 들었지만 나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내 몸에 아직 암이 걸려서 암세포가 있어요.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띄워주세요. 실상은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정말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병상에 있지만 내가 건강해져서 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내가 정말 뛰고 내가 막 달려나가고 이것을 내가 내 눈앞에 그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그렇게 된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갈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 산지는요, 그냥 쉬운 곳이 아니에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헤브론은 저 예루살렘 밑에 쪽에 위치합니다. 그냥 평지가 아니라 해발 4,000m, 그러니까 약 1km에 해발 4,000피트, 그러니까 1,000m 위에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 사람도 엄청 크고 모든 것도 다 큰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는요,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요, 키가 얼마냐면요, 3m예요, 3m.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 그 동네는 다 그렇게 커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1m가 더 있어야 돼요. 등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 갑옷의 무게만 76kg를 지니고 입고 다니게, 한 사람은 그냥 들쳐매고 그냥 다닐 정도예요. 그가 휘두르는 칼만 17kg예요. 우리가 아령 6kg짜리 해도 힘들잖아요. 17kg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10명들은요, 눈에 보이게 그 눈이 맞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 하는, 그게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고 깜짝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2명은요, 그들이 그렇게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갈렙을 보세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보는 거예요. 가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수식을 달아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두렵게, 안악자손 3m의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4m, 5m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거룩한 꿈을 꾸고 85세라고 하는 나이에도 그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85세 밑에 계신 분들은요, 꿈꾸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뭐 내가 늙어서 나이 먹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 갈렙도 꿈꾸는데 우리가 꿈 못 꾸느냐? 하나님, 나도 꿈꿉니다. 하나님, 나도 꿈을 주시옵소서. 꿈꾸고 살아갔어요. 꿈이 없으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꿈꾸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인생을 스스로 자포자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현재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면서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1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5세인데 하나님, 나 40대 같이 나 나가 싸울 수 있어요. 나 나가 싸울게요.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나 이 땅 나 주세요.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갈렙 보세요. 꿈꾸고 있으니까요, 나이를 뛰어넘잖아요. 나이를 40세나 85세 때나 똑같이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 그 꿈을 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저 산지 하나님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핑계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꿈이라는 것은요, 이게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심어야 열매가 맺죠.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꿈을 가져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우, 난 늙어서 못하고. 아니, 늙어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땅은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씨앗을 심어서 똑같이 땅은요, 열매를 맺어내게 만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뭐 나무들이 다 거름을 빨아먹었어도 또 열매가 맺고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헤브론 산과 같은 큰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꿈을 이뤄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TV를 통해 너무 잘 알죠. 올해 나이가요 106세입니다. 근데 아직 살아계세요. 사람들이요 이분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는 뭘 제일 많이 물어보겠어요? 키가 몇이에요? 이게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죠. 저분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저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음 PPT 한번 되시겠어요? 장수의 비결은 마음의 행복에 있어요. 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마음의 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장수한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다 저분처럼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장수할 비결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주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하게 사느냐. 그것이 나의 이제 살아가는 날이 다르게 되게 되는 것이. 교수님이요 사람이 물었어요. 2년 전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했어요. 교수님 혹시 지금도 꿈이 있습니까? 104세 때 104세 할아버지한테 꿈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다고 했겠어요? 없다고 했겠어요? 있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꿈이 있다고 말했어요. 꿈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는 취약 통지서를 받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인가 이거 봤더니요.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2년 전까지는 이 전산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보면요. 06년생이나 1906년생이나 2006년생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비행기표를 끊으려면 6살로 그때 당시에 4살로 나오니까 비행기를 혼자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늘 고쳐서 탄대요. 99살로 고쳐서 타서 이렇게 비행기표를 갖고 이렇게 탄다고 그래요. 제주도 갈 때나 이럴 때. 그러니까요 당시에 나이가 106세가 된 할머니가 우리 한국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 6세가 되니까 학교 가라고 취약통지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저 김영석 교수님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나도 취약통지서를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해요. 뭔 말이에요? 나 앞으로 2, 3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취약통지서를 받는 날이 돌아오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 이제 늙어서 난 죽을 거야. 얼마 못 살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얼마 못 사는 거야. 근데 104세 할아버지도 꿈꾸며 살아간대요. 우리는 아직 훨씬 더 꿈꿀 수 있는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는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꿈꾸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돈이나 듭니까? 육체적인 힘이 듭니까? 그러니 꿈을 갖고 거룩한 꿈을 믿고 나아가 꿈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함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거룩한 꿈을 그리시고 꿈을 꾸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고백하며 말씀과 동행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 갈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며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향하여 꿈을 꾸세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꿈을 꾸고 나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 갈렙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꿈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